할렐루야. 오늘 21장 잠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그 거울로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2절에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2절 다시 한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감찰이 뭐냐 하면요. 제가 한문을 적었는데 거울 감에 살필 차림입니다. 거울로 살핀다. 꿰뚫어 보시고 낱낱이 들추어 내신다. 라는 얘기. 자, 하나님의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지 않죠. 그리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고 살 사람은 없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뵈면 죽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팔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만나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울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말이 안 되죠.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니라.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배우자 애들까지 200만 명 되는데 어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올 수도 없고 지금 갖고 다니는 소를 잡아먹어도 200만을 어떻게 먹어요? 그것도 한 달 동안. 이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는 메추라기를 그냥 부어주셔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주님 고기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처럼 하나님은 손이 있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 손을 권능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의 손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주님의 손이 땅에 기초를 넣으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펴셨다. 이 손의 역할은 원수의 손에서 또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 여러분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조심. 제가 그랬죠? 개조심이 아니라 말조심을 붙여라.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문인망과 문설주에 붙여놓고 개조심이 아니라 말조심. 말조심. 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이나 우리의 기도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주님의 귀에.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 주님의 귀에 들어가 주님의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 확실히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표현을 한 거겠죠. 바로 이런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눈도 갖고 계셔.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생은 보는 데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도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러므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매 예배 때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예배자로 나오는 충성된 자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복받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그러므로 어디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여러분 요나 아세요? 요나? 요나는 아주 꾀를 내지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고 다시스로 멀리 아니 반대 방향이에요. 멀리 도망하면 괜찮을 거라고 알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그것도 보일까봐 배 밑창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라 하시니라. 어디 가든 찾아내시겠다. 그를 찾아내서 기꺼이 하시는 목적이 뭐죠?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시기 위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지금 과학이 굉장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우주과학. 지금 민간인도 스페이스쉽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나 이런 데 가는 그런 것을 지금 돈 받고 하잖아요. 갔다 왔다 하잖아요. 우주여행. 우주 로켓을 달나라에 보내는 것은 옛날이고 지금은 금성, 화성 이런 데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 안 가면 금성이나 화성에 갈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인간의 우주과학이 발달한 이유가 뭔가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인류 마지막에 있을 7째 대접 심판을 면하려고 이 지구상에 지금 대심판이 있잖아요. 그걸 면하려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 심판을 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같은 인간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별 사이에 깃들어도 네가 우주선 타고 화성 가고 금성 가고 달나라 가도 거기서 끌어내신다는. 왜 끌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어느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야, 너희가 인내의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은 인내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로켓 타고 금성, 화성, 달나라 날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save, 건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여러분이 오늘도 어딜 가든지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했는데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음성 숨었던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기의 벗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는 곳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시고 내 죄를 내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는 것. 우리가 금요일날 여호수아서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의 아간이라는 자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노력한 물건 중에서 3가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탐심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었어요. 여러분, 아간 혼자 묻은 거예요. 아간 자기밖에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찾으시죠. 어떻게 찾으시죠? 제비를 뽑죠. 각 지파에서. 나중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불 사르고 시체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올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무서운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모세는 장성했죠. 거기서 애굽에서 양육되었다가, 근데 자기 백성들이 막 그렇게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막 그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살짝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 땅에 파묻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왕궁을 떠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 왕실의 호사스러운 왕자 생활에서 비천한 목동 자리로 전락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무려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걸 쓴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을 삭시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 심령에 숨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그 죄에 대한 삭슬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숨기면 우리의 삶은 형통치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의 숨김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자백한 사람, 그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처럼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스도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감찰하시나? 왜 거울로 보듯이 살피시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모든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두 가지가 되겠죠. 악인의 보응은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 머리에 쏟으시고요. 의인의 보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울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앞에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격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첫 번째,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 사람 중심이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의도로 하는가 그걸 보세요. 그 일의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일의 동기를 보십니다. 의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의도의 순수성, purity of intention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의도로 목회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어떤 의도로 하느냐 그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의 의도, 진실함. 만약에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실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하면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 결과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게 진실되지 않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그 의로움은 교만입니다.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합격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의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저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만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시련의 날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진실함에 있어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실하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적게 하고 많게 하고 보다 비록 짧은 기도라도 그 중심이 진실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누가 듣는 것을 생각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길가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나 기도 몇 시간 해. 그 진실한 게 하나님께 앞에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진실한 일꾼인가,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가, 누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지금도 거울을 살피듯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왜 그렇게 찾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 날, 혼란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헤매는 그날에 하나님은 이 말세에 진실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진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